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가문을 빛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슬픈 소식의 뉴스를, 분노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사회 지성인의 탑이라고 하는 대학교, 더군다나 신학대학의 견인 교수 및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세상으로 또 인격으로 세워가야 할 목회자가 자기 자식을 구타를 하고 결국은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을 약 10개월이 넘도록 재판에 방치해 두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정말 있는 것일까? 여러 혼돈과 갈등 속에 목사 역시 한 주간 버겁게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자타가 기독교를 개독교라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 사는 듯합니다. 정말 신앙인의 본질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요즘 같은 시대와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사실 생깁니다. 정말 이 마음으로는 목회를 접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도 본질은 바뀌지 않았으니, 예수가 바뀌지 않았으니, 예수가 생명이 소멸되지 않았으니 예수의 생명을 증거해야 하고 이 생명 앞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지탄의 욕심꾸러기의 신자의 모습으로 서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설날 연휴에 귀성길에 오르게 됩니다. 진즉 금요일 저녁부터 움직이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주일 오후부터 많은 분들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 만나시면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조카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신앙의 명문이 되지 아니하면 그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을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짧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본문 속에서 그가 인생의 이제 모든 마지막을 정리해가고,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가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는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이 그치고 이곳저곳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안정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아랫목이 따뜻해져 오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공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즉 신앙과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째된 게 어떻게 예군 문화에
그렇게 그 우상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았던 문화들에 대한 그리움들이 싹트기 시작했던지, 또 한편에서는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이방 문화와 우상에 대한 묘한 호기심과 매력을 느껴가며 그것을 파장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인생의 석양에서 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외치게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지요. 이런 거였죠. 멋진 믿음의 유산 남기고 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 잘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그 은혜 물려주고 죽자. 내 가문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믿음을 물려주고 죽자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의 절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남기고 가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의 지체인 우리 장정길 명예 안수 집사님이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오늘 오전 7시 반에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천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간 병상에 누워 계셨었는데 안타깝게도 회복하지 못하시고 떠나셔서 마음이 정말 아쉽고요. 이제 연휴 기간이기는 하지만 목사는 모든 장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생명 소환이 좀 많이 늘어나서 80 또 90 이렇게까지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80 좀 못되게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의 생이 그리 짧은 생애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요즘 세대의 생명 수완을 생각해 보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시는 성도님들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잘 애틋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아니하던 세상에 우리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크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아이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당에 1층에 2층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하게 될까?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며 무엇을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가보로 남겨줄 수 있을까? 진정 여러분이 생애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후손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명절 아침에 그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의 후손의 후손들에게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라고 말을 하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걸 통해서 복의 유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해 가면서 그 임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아서 우리 자식들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누려지는 그 복을 또 증거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명문 가문이라 해서 집안이 훌륭하게 되고 또 유명하게 되는 것을 명문 가문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증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 주일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습관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체로 우리 교회가 집중력은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늦게 나오고 빠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시고 경험하시면서 후손들이 이것이 율법이 아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 하나, 교회 생활의 봉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자태를 보여주는 것. 자식들은 압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시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 좋아, 참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나님 임재하시면 날마다 경험해 가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일가가 있는데 미국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업적을 남긴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둘 다 머리가 좋고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서로가 달라졌느냐 하면, 맥스 주크는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믿지 않는 또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늘 공감 형성이 되지 않아 싸웠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도박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늘 경건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으며 나누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부부는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또 서로가 존중하고 또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삶 사랑을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자랐을 때에 맥스 주크 자녀들은 늘 그렇게 술 취해서 도박하고 싸우고 방탕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왔고, 에드워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감동을 받으며 자라왔는데, 이 두 가문의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맥스 주크 가족은
이 방탕한 삶을 산 사람들이 440명, 이 노숙자가 310명, 매춘부가 190명, 범죄자가 13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상습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명, 엄청난 피해를 뉴욕 그 시티에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추구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후손들은, 에드워드 자체는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그의 후손 중에 성직자, 선교사, 또 대학 교수, 의사, 저술가, 판사, 대학 총장, 하원 의원, 미국의 부통령 등등 미국 가문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그의 가문이 아름다운 덕을 끼쳤으며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복의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편 말씀에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복되고 복된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번 설 명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지금은 잘 못 느껴져도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명문의 자손들이 되어 우리의 가문을 빛내고 또한 교회를 빛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자녀들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